오늘도 주님과 함께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 김성환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부터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액츠 2019라는 성령 행전, 사도행전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액츠 2019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성령과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메시지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액츠 2019는 성령행전은 설교한 내용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열린교회 개척하여 노방전도와 음악교실, 전도와 영어교실, 전도 열린 공동체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의정부 용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입니다.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온통 성령의 제자들이 통해 역사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로 사도행전이 마치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끝이 더 엔드로 끝나지는 않고 이유는 성령 역사가 계속하고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 마치 바울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땅이 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은 누군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결론 짓지 않고 28장 31절에 끝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액츠 2019 1절이 바로 우리가 써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열림 공동체 여러분에게 어떻게 쓰고 싶은가요? 액츠 2019 성령행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츠 2019 성령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란 이름은 원본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AD 2세기부터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권의 책이 아니라 연결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1권이고 사도행전은 2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이었는데 1권, 2권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후에 사복음서가 읽어지면서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분리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 내용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록자는 바울의 동료이며 이방인 의사인 누가인 것입니다. 전문적인 의학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약 62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이 끝난 직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직접적인 목적은 누가복음 1장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밝힌 것처럼 네오빌로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네오빌로는 이방인의 개종자였을 것이며 네오빌로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려고 쓴 편지인 것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야기 사도행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사도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름만 언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사도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람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의 행전이라고 부른 것이 더 정확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의 회심 이후 나오는 사건에 실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누가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역사를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교회가 확장된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현 확장은 이야기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들의 영접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방 관리들이나 로마 총독들이 교회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사도행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된 복음이 유대교와 거리가 먼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네오빌로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신학전 사상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성령님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다룬 누가복음과 그 이후 성령님을 통해 계속되는 사역을 다룬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서문에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네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을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노라 이렇게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을 추적하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절 18절까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도한 후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사건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 것으로 설교한 내용을 요약하여 설교한 액츠 2019 성령행전 책 이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용 분석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 2절부터 47절까지 교회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 3장 1절부터 42절까지 예루살렘 교회, 6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는 박해를 통해 팔레스타인 교회를 확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장 1절부터 계속 소아시아와 유럽 교회 확장, 21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 교회 확장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여러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